할렐루야. 독수리가 아기 독수리를 훈련시키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독수리의 어린 시절 부모 독수리는 아기 독수리를 둥지에서 먹이고 재우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신의 날개 위에다가 업어서 그리고 하늘을 나르는 그 일들을 시작한다고 그러죠. 다시 이제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본인 스스로 하늘을 나를 수 있는 훈련을 시작합니다. 보통 독수리의 집 둥지는 높은 산 그리고 비탈진 그러한 언덕에 위치하죠. 어느 날 부모 독수리는 아기 독수리를 깨워서 그들의 안전한 상징처럼 되어 있는 그 둥지에서 데리고 나와 그리고 낭떠러지 비탈길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기를 기다렸다가 아기 독수리를 날개 위에서 떨쳐내려 버립니다. 아직도 한 번도 날아본 적이 없는 이 아기 독수리는 내가 날 수 있다라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하지만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날개짓을 하고 움직여 본다고 그러죠. 한없이 공포 속에서 하강하는 이 아기 독수리가 결정적인 위험에 처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부모 독수리는 재빨리 아기 독수리 밑으로 하강을 해서 그리고 날개를 펴서 업고 다시 집으로 상승한다고 그럽니다. 몇 번씩 이런 훈련을 거듭하면서 마침내 아기 독수리는 저 무한한 하늘의 공간이 바로 자기의 세상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나래를 펴서 비상하는 우리가 바로 하늘의 왕자요 하늘의 공주로 자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서도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훈련을 시키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양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의 성장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만이 자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 양육은 그저 자녀를 낳고 자녀를 데리고만 있으면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적극적인 교육에 대한 비전을 갖고 그리고 양육할 때에만 비로소 우리 자녀들이 하늘을 나르는 그러한 주인공들이 되고 그런 비전을 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훈련에 의해서 나르는 존재가 되는 것과 거의 흡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재미나는 시험도 있는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태어난 독수리를 격리시켜가지고 전혀 나르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닭들과 함께 한번 어울리게 해보는 거죠. 평생을 닭처럼 땅에서 살게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 이 독수리들이 성장했는데도 하늘을 날지 못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있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한 철학이 필요하죠. 사실은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은요, 좀 시대에 따라서 다릅니다. 나라들에 따라서도 다르고 개인의 편차에 따라서도 다르겠죠. 다양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주로 자녀 양육에 대한 방법론보다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원리를 한번 저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자녀 양육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먼저 아버지도 양육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은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보면 아비들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이 매우 특이합니다. 왜 어미들아 하지 않고 아비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엄마들은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옛날이나 현재나 그리고 여러분 동서고금 어디를 막론하고도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는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있는 것들은 분명히 엄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자녀에 대한 양육의 책임은 엄마에게 있다고 인식하기 쉽죠. 근데 성경은요, 이런 전통적인 의식을, 그런 패러다임을 오늘 깨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의 책임은
아버지에게도 있다. 이게 오늘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물론 여러분, 현대 지금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녀 양육을 엄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은 뒤떨어진 생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만큼 발전을 했습니다. 아빠가 자녀 양육을 책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 사회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 아빠들의 인식에는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아빠가 되신 여러분들은 자녀 양육에 얼마나 진지한 관심을 갖고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아내들과 협력하고 계십니까? 아빠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기에는 너무 바쁘시죠? 그렇습니다. 정말 바빠도 너무 바빠요. 그런 아빠들에게 저는 이 시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아빠들이 그렇게 바빠하는 일들이 내 자녀의 미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사실 아빠들은요, 내가 이렇게 바쁘게 사는 것은 다 자녀들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에게 혼란이 온 것이 아닙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일을 시작했는데, 그렇죠? 그 일이 이제는 자녀들보다도 더 소중한 일이 되어져 가지고 자녀들이 뒷전으로 밀려나 버린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아빠들의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 자녀들은 이렇게 부른다고 그러죠. 우리 아빠는 나빠는 아니지만 바빠, 이렇게 부른다고 그러죠.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 남자들이 말입니다, 직장의 상관들이나 동료들에게 저녁이나 주말 그 시간을 함께 할 것을 요구받았을 때에 나는 오늘 저녁에 내 자녀들과 약속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심리학자들은 오늘날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최대의 불행의 뿌리는 가정에서 아버지의 부재 현상이라고 그렇게 지적합니다. 동성연애를 하고 있는 자녀들, 알코올 중독에 사로잡혀 있는 자녀들, 가장 보편적인 원인은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이런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정이 붕괴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로마는 사회가 붕괴되기 시작하는 심각한 징후가 나타나죠. 이것을 목격했던 철학자 세네카는 그 당시 사회를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애국자들이여,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오늘날 이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아버지들이여,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외쳐야 하는 시대가 아닐까요? 최근 한국의 아빠들에게는요, 세 종류가 있다고 그러죠. 기러기 아빠가 있고, 독수리 아빠가 있고, 기러기 아빠가 있고, 펭귄 아빠가 있다고 그럽니다. 독수리 아빠는요, 언제나 자녀들과 함께 있어주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자녀 곁으로 날아가는 아빠가 독수리 아빠라고 그러죠. 기러기 아빠는요, 1년에 가까스로 두세 번 자녀들에게 얼굴을 보여주는 아빠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펭귄 아빠는요, 아예 아내와 자녀들에게서 단절되어 가지고 팽당한 아빠들을 펭귄 아빠라고 그러죠. 여러분은 어떤 아빠입니까? 오늘 예배하고 있는 동산교회 아빠들은 언제나 자녀들과 함께 있어주고 필요하다면 자녀들에게로 날아가는, 저는 독수리 아빠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성경의 자녀 양육의 원리는요, 아빠에게도 양육의 책임이 있다. 이게 성경의 자녀 양육에 대한 원리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아빠들에게 반드시 오늘 말씀처럼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자녀 양육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는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이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 양육의 원리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젊은이들을 가리켜서, 이 시대에 있는 젊은이들을 가리켜서 세상의 사회는 이렇게 말을 하죠.
성난 세대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성난 세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혹시 여러분 이런 기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1982년 4월 26일 밤 9시 30분쯤 경남 의령군 의령경찰서, 특별히 국류지서에서 그 당시 27살이었던 우범곤 순경이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그 경찰서 바로 옆에 예비군 무기구에 침입을 해가지고 카빈 소총 2정과 그리고 실탄 129발, 수류탄 6발을 들고 나오자마자 곧바로 그 지서 앞을 지나가고 있던 행인에게 총을 난사했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무려 62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3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른바 우순경 사건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 사람은 총을 가지고 나오자마자 지나가고 있는 그 경찰서 앞을 지나가고 있는 행인 한 사람에게 총을 난사하고 그리고 곧바로 우체국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던 세대가 아니니까 모든 통신을 두절하기 위해서 우체국으로 달려가서 우체국에서 근무하고 있던 그 당시 전화 교환원 전은숙 씨, 그리고 집배원 3명을 그 자리에서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 동네로 갔습니다. 바로 앞곡리 매곡마을이라고 그러는데, 한 10분 후에 그 자기 동네에 도착해가지고는 밤에 불이 켜진 집은 한 집 한 집 다 드나들면서 아이들이고 어른들이고 할 것 없이 다 쏴 죽였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그리고 이제 자기 집에서 약 한 600m 떨어진 운계리 국류시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오늘은 5일 시장이 열렸고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있는 그 시장터에 들어가서 갑자기 총을 난사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간첩이 나왔다. 다 나와 보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그 사람들을 향하여 총을 쏘아서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죽었습니다. 국류시장에서 이렇게 18명을 살해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약 2km 정도 떨어진 평촌리에 갔는데 한 밤 자정 12시쯤 됐는데 공교롭게도 그날 거기에는 한 상가집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그 상가집에 모여 있었는데 그 상가집에 들어가서 무차별하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쏴 죽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무려 62명이 죽고 33명이 다치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인 사람으로 기네스북에 올랐다고 그러죠.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순경이 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을까? 원인이 뭘까? 원인을 들어보니까 너무 황당합니다. 27살이었던 이 우순경은 그 당시 아직 결혼식은 올리진 않았지만 함께 동거하고 있던 동교녀가 있었습니다. 25살 먹은 아가씨입니다. 밤에 근무가 시작되기 때문에 낮에 잠을 자고 그리고 저녁에 출근하기 위해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우순경 가슴에 파리가 한 마리 날아왔대요. 그래서 우순경을 자꾸 괴롭히는 것 같아서 동거하고 있던 그 여인이, 그 아가씨가 손바닥으로 우순경의 가슴에 있는 파리를 잡아주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다가 깼겠지요. 그 일로 인해서 두 사람이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자고 있는 사람을 깨웠다고. 홧김에, 그래서 여러분, 경찰서 옆에 있는 그 무기고에 들어가서 무기를 가져다가 사람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슴에 붙어 있는 파리 한 마리를 쫓아주는 사건이, 여러분, 60명이 죽고 33명이 부상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성난 세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오늘 성난 세대를, 그 젊은이들을 그렇게 성나게 만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부모님들의 책임이죠. 왜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성난 상태에 있게 되었습니까?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지요. 학자들은 가장 중요한 원인들을 3가지로 말하죠. 방임과 과잉 보호와 과잉 징계라고 그렇게 분석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요,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방임 상태에 있는 건 아닙니까? 그냥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가장 최근에
자녀들과 만나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자녀들의 인생을 논해본 적이 언제입니까? 가장 최근에 언제 해보셨나요? 여러분에게 있기는 하십니까? 또 하나 여러분, 방임 못지않게 나쁜 것이 과잉보호지요. 과잉보호의 뿌리는 불신입니다. 자녀들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부모님들이 대신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자녀들의 눈에는요, 부모들이 나를 위해서 대신해 주는 것이 사랑스럽고 자비롭고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의 인격을 무시하고 있는 폭군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또 한 가지는 과잉 징계죠. 결정적으로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과잉 징계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징계는 필요합니다. 매를 들기도 해야 되겠죠. 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과잉 징계를 경계하죠. 그것은 과잉 징계는 자녀를 얻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녀를 잃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난 자녀를 만들지 않으려면 어떤 경우에도 부모는 화가 난 상태에서 자녀들을 대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부모의 감정이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자녀들에게는 절대 교육이 되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양육의 출발점은 성경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기 감정을 통제하는 것부터 시작이다. 그런데 이건 이론입니다. 원리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우리 다 같이 느끼는 거 아닙니까? 여기 나 부모들이니까 자녀를 양육하면서 우리 감정이 조절할 수 있던가요?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내 감정이 조절이 되던가요? 이론적으로는 조절을 해야 된다는 게 가능한데 어렵잖아요.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나의 감정을 조절하는 건 이렇게 들리지 않아요? 마치 신의 영역처럼,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들리지 않나요? 제가 여러분, 우리 자녀 두 아들을 키울 때 부모였을 때, 그리고 이제는 할아버지가 돼서 손녀딸들을 키우면서 생각해 볼 때 차이가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는, 두 아들을 키울 때는요, 감정을 조절하는 게 정말 이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지 나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손녀딸들을 키우면서는 가능할 것 같아요. 조절이 돼요. 그 아이들이 뭘 해도 다 이뻐요. 그냥 좋아요. 참 이해가 잘 되지 않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우리의 감정 조절이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의 감정이 조절되지 않으면 나의 자녀가 정말 끔찍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순경처럼 끔찍한 일을 벌일 수 있는 자녀가 내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해야 하지 않을까요? 반드시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자녀들을 향한 속상한 마음들을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경적인 대답은요,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믿지 못하십니까? 대답은 성령 충만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성령 충만의 특징은 자제력입니다. 술에 취하면 여러분 술의 지배를 받죠. 성령에 취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부모의 감정이 다스려지지 못하는 건 술 취한 것과 똑같다는 거죠. 술 취하면 여러분 아시죠? 감정이 조절이 안 됩니다. 이성적인 조절이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놓고 훈계하고 이끌어갈 때 성령에 취하지 않은 나의 삶의 상태라면 마치 술 취한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런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자녀들을 이끌어간다. 성난 세대를 만들지 않을 수 있는 자신감이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결국 우리 모든 나의 자녀들, 이 땅의 젊은이들은 부모들의 이런 감정 상태 때문에 성난 세대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므로 성경적인 자녀 양육을 원하신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자녀들로 인해 속상한 상태에 계십니까? 자녀를 향해서 뭔가 한마디 해주고 싶습니까?
잠깐만 먼저 여러분 엎드리고 기도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게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자녀 양육의 원리입니다. 꼭 한번 실천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자녀 양육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자녀 양육의 가치관은요, 반드시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마땅이라는 단어는요, 당연히, 반드시 이런 비슷한 개념이죠. 부모는 당연히 자녀들이 행동할 수 있는 진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라,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하라. 이것은 부모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죠. 어린 시절만이 아닙니다. 성인들이 되었어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행할 길을 가르칠 때, 자녀들에게 여러분 본을 보여줄 때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부모님들의 마음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들을 대하고 있는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더구나 신앙훈련에 있어서는요,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때문에 아이들이 대부분 교회를 떠난 겁니다. 자꾸 교회들에게만 책임 전가를 시키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교육, 가치관을 우습게 생각하니까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지요. 야, 대학에 가기 전까지는 열심히 공부해라. 나중에 출세하고 성공해서 그 다음에 그때 가서 교회를 다녀도 늦지 않는다. 이게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니까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도 할 말이 없잖아요.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의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가치관은 출세잖아요. 성공, 부유함, 능력자, 심지어는 나처럼 살지 않는 것, 이런 게 부모들을 향한 가치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자녀들의 모습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모습입니다. 부모들의 가치관이 주님으로 되어 있지 않는 한, 나와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가치관이 성경적으로 주님이 내 안에 중심이 되어 있지 않는 한, 여러분, 성경은, 교회는, 예배는, 기도는, 섬김은, 봉사는 자녀들에게 무의미하게 여겨질 겁니다. 우리 아이가 교회를 오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지 않는 거죠. 다른 데서 찾을 게 아닙니다. 진지하게 부모님들의 가치관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의 가치관이 그대로 지금 자녀들에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가슴 아픈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자녀들의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줄까? 오늘 말씀은요,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평생을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린 시절 자녀에게 가르쳤던 내 가치관 하나가 이가 살아가는, 자녀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나의 행동의 원리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행동하고 있는 원리는 사실 우리들도 우리의 부모님들로부터 나왔을 확률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도 자녀들처럼, 나의 자녀들도 나처럼 행동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많지요. 습관이 대를 이어오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많이 들어보았지요.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어린 자녀들만이 아닙니다. 내 자녀들을 대하고 있는 부모의 가치관이 무엇인가? 성경적인 원리는 말입니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의 가치관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자녀들을 온전하게 양육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자녀 양육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부모는요, 자녀를 떠나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 부모님들이 하고 있는 자녀 양육은요,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진정한 결과, 목적은요, 자녀들이 부모의 품을 떠나서 사회로 돌아가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는 데가 부모들의 목적입니다. 그게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목적이죠. 반드시 행할 길을 가르치는 이유, 당연히 이것을 알아듣게 말하는 이유, 때로는 훈계를 해서라도,
때로는 매를 들어서라도 양육하는 이유는요, 자녀들이 살아가는 인생이 행복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제 자녀들을 좀 떠나보내줘야죠. 떠나보내줘야지. 양육을 했다면. 자녀의 인생을 부모가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자녀들은 자녀들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자녀들이 살아갈 인생은 정말 소중합니다. 내 인생과는 별개예요. 그들의 인생, 그들의 정말 소중한 인생들이에요. 부모가 개입해서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또한 부모의 못다 이룬 인생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녀들은 자녀들 나름대로 살아갈 충분히 행복한 인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양육을 하고 어느 날 미련 없이 떠나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왜 떠나보내야 하는 것입니까? 왜 자녀들을 떠나보내야 하는 것입니까? 부모가 최선을 다해 양육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은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개발하는 것은 성령님의 몫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준비하십니다. 나의 자녀가 펼쳐질 미래를 하나님은 축복의 세계로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꾸만 부모가 자신의 못다한 인생을 자녀들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린 시절 우리 아버지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어쩌면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걸요. 자신의 못다한 인생을 저한테 강요해요. 판검사가 되라고. 뭔 그렇게 한이 많은지 판검사가 되라고. 그래서 대답을 안 하면 때리고,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판검사가 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들을 벌이고 있을까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가 되기를 참 잘했는데, 마치 여러분 대신 살아줄 것처럼 끌어안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의 재능도 은사도 개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도 자녀들은 맛보지 못할걸요. 어린 자녀들을 잘 양육했다면 여러분 이제는 품 안에서 떠나보내십시오. 하나님이 준비한 그 자녀만의 독특한 축복의 세계로 성령님이 그 아이에게 개발시켜줄 그 뛰어난 은사와 재능을 위해서 기꺼이 보내주십시오. 이게 바로 성경적인 양육의 원리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독수리 이야기로 시작을 했죠. 샌디 워너라고 하는 기독교 동화 작가의 그 독수리 이야기에서 보면 부모 독수리와 아기 독수리가 작별하는 순간을 묘사해 놓았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부모 독수리는 자녀 독수리가 부모의 품을 떠날 때가 가까웠다고 느끼며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자녀 독수리를 비상시키는 훈련을 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날고 있는 아기 독수리 곁에서 함께 나르면서 날아가면서 부모 독수리는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너는 이제 혼자 나를 수 있어. 다음에 우리는 네가 나르는 그 멋진 모습을 저 높은 곳에서 지켜볼 거야. 아빠 엄마의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에게 보내는 특별한 소리와 함께 내 비상 도움을 요청하는 날개짓을 하면 되는 거야. 아빠 엄마는 언제라도 너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어. 하지만 너는 곧 너의 아기 독수리를 키우기에 우리를 당분간 잊어버려도 될 거야. 그래도 괜찮아. 그것이 자연의 순리이기 때문이지. 다만 먼 후일 언젠가 우리가 보고 싶으면 넌 저 광야의 골짜기로 내려오면 돼. 거기서 넌 너의 늙은 아빠 엄마 독수리를 다시 볼 수 있을 거야. 아빠 엄마는 늙으면 더 이상 이 높은 곳에서 살 수 없거든. 하지만 그때에도 아빠 엄마는 너를 알아보고 저 골짜기에서 너의 멋진 비상을 응원하며 박수를 보내고 있을 거야. 이게 부모들의 독수리들이 하는 말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부모들은 이 말과 함께 마침내 부모 독수리는요, 그동안 자녀들과 함께 익숙하게 살았던 그 둥지를 다 해체하기 시작한다죠. 다 집을 해체해버리고, 그리고 사정없이
그 아기 독수리들을 밖으로 밀쳐버린다고 그럽니다. 더 먼 곳으로 비상하도록, 더 먼 곳으로 날아가도록. 그리고 이제 다시 그 먼 곳으로 비상하고 있는 자신들의 자녀 독수리를 바라보면서 부모들은 마지막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쳐준다고 그러죠. 그것 봐,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우리보다 더 멋지게 나는 거야. 이렇게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게 우리 자녀들인데, 그게 우리의 자녀들인데, 그렇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 번만 더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하여 그렇게 한번 외쳐보기를 바랍니다. 그것 봐,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다고. 나보다, 엄마보다 아빠보다 더 멋지게 너는 날아갈 수 있을 거야. 외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가정을 선물해 주셨고 이루게 하셨고 행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의 또 하나의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인데, 하나님, 내 인생의 의미도 보람도 기쁨도 행복도 누리라고 나에게 보내주신 사랑하는 자녀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내 가슴에 담습니다. 자녀 양육의 원리를 오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가슴에 담습니다. 하나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떠나보내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들을 이끌겠습니다. 자녀들이 화나지 않도록, 성난 세대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빠이지만 자녀들은 나의 책임이라고 믿고 양육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들로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에게 하나님, 우리는 말해주고 싶습니다. 너희들은 할 수 있다. 너희들은 할 수 있어. 엄마 아빠보다도 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 우리들도 이렇게 외쳐주고 싶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도록 꼭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은 이제 우리 교회의 윤송부 집사님께서 특별한 찬양을 해 주시겠습니다. 성악을 또 전공하셨고, 그리고 또 천안 시립아창단에서도 또 사역도 하셨고, 현재는 학생들을 또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시간에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특별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함께 은혜가 되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윤성부 집사입니다. 제가 오늘 찬양할 곡은 은혜 아니면입니다. 내용은 은혜 아니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없고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설 수 없다. 그래서 은혜 속에서 우리 모두 잘 살자,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가사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주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 서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동이고 너무너무 큰 은혜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집사님 저하고 학교 동문인데요. 우리 학교를 졸업한 분들은 이 정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격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정의 행복을 누리며 이렇게 올해 가정의 달을 시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너무너무 큰 행복을 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 사랑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이제 우리의 마음과 정성도 담습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귀한 예물 구별할 줄 아는 10의 1조 예물이요, 그저 감사해서 우리의 마음을 담고 있는 감사 예물이요, 살아가는 인생이 보람있고 행복하고 복된 일을 위하여 아버지가 주신 물질 가지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선교헌금, 해외 선교헌금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자손들이 이 성전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자라기를 소망해서 드려지는 건축헌금, 간절한 소망을 기도하듯이
땅에 씨앗을 심듯이 드려지는 일천번 제물까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오니 우리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 속에는 성도들의 사연도 담겨 있습니다. 눈물도 담겨 있고 지금의 간절함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도 빠짐없이 더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약속하셨사오니 만들어주신 가정들이 더 큰 행복을 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때문에 부모들이 행복해지고 자녀들을 이끌어가면서 정말 보람 있는 자녀들 생이 되도록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요셉처럼 만들어 주셔서 꼭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가지는 반드시 자라나게 하셔서 담을 뛰어넘는 멋진 자녀들로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가정마다 필요한 물질도 넘치게 해주시고 특별히 성도들이 일하고 있는 일터마다 사업장, 직장, 그리고 하나님 성도들을 통해서 그 직장이 잘 되고 사업이 번창해 가는 역사도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성전에서 애쓰며 수고하며 땀 흘리며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누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이렇게 깊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는 우리 집사님의 삶에도 크신 하늘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자, 이제 세례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는 가서 모든 백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특별히 전안동산교회는 이 시간 특별히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세례식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례식은 특별히 교육위원장이신 우리 이응정 장로님과 함께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은 등단하셔서 저기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세례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세례자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회중들을 보고 서시면 좋겠습니다. 신주환, 신주헌, 그리고 신예건, 그리고 김도율, 그리고 박소유. 자, 앞으로 나옵시다. 자, 회중을 바라보고 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을 바라보고 서주세요. 제가 소개합니다. 신유창 집사님, 차은혜 집사님 맨 오른쪽에 계신 분들입니다. 쌍둥이에요. 주환이 오늘 이렇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강민주 성도님 자녀 신예건, 바로 옆에가 아니고 그 다음 옆에, 그 다음에 김평호 성도님, 이희연 성도님의 자녀 김도율, 그리고 박유환 집사님, 임은진 집사님의 자녀 박소유, 이렇게 오늘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습니다. 자, 이제 돌아서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세례받는 아이들, 또 특별히 부모님들을 위해서 서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질문할 때에 우리 부모님들은 그게 확실하고 믿는다고 생각하면 아멘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지금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와 같이 완전히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성전에서 자라게 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두 분은 자녀에게 친히 예배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찬송하는 모습, 말씀을 읽는 경건한 본을 보이기로 힘쓰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세상의 어느 지식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제일 소중히 여기며 가르치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성경을 읽어주며 기도해주며 가정 예배를 드리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여러분들은 자녀가 성장하여 입교식을 할 때까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서약한 이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의 믿음을 보고 세례를 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십시오. 위로 올라오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신주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신주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김도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박소유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야, 소유는 끝까지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멋져요. 자, 일어나십시오. 자, 이제 자리에 내려오셔서 이쪽에 오셔서 쓰십시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신주한, 신주원, 신예건, 김도율, 박소유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믿음을 보고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유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을 성경적인 양육 권리로 양육하고 잘 성장시키겠다는 부모들의 믿음의 결단이 오늘 하나님께서 베풀게 하신 유아 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단한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대로 지켜지게 해주시고 오늘 세례를 받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이 심겨진 줄 우리들은 믿사오니 이 아이들이 키가 자라며 지혜가 자랄 때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찬받는 아이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성장해 가게 해 주옵소서. 사무엘처럼 성전에서 자라게 해 주옵소서. 요셉처럼 이들의 가지가 자라 담을 뛰어넘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최고의 멋진 아이들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건강도 이 아이들이 자라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 특별히 물질의 축복까지도 허락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로 인하여 정말 행복한 인생이 펼쳐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뒤돌아서십시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선포를 하려고 하는데요. 선포가 끝나고 나면 자, 여러분들은 큰 소리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세례 교인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까 뜨겁게 소리도 지르고 박수도 치면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신주한, 신주원, 신예건, 김도율, 박소유는 동산교회 유아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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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자녀들은 이제 세례교인이 되었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자, 꽃다발 준비했으면 하나씩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교육위원회에서 잘 준비해준 꽃다발, 이 꽃처럼 예쁘게 아이들을 잘 성장시켜 주십시오. 네, 박수 한번 해 주십시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이들은 유아 세례자들입니다. 이제 이 아이들이 잘 자라서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고 입교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부모님들은 성경적인 양육의 원리를 따라 잘 이끌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모든 부모님들 차렷 인사 한번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인사. 자, 박수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잘 참았어요, 아이들. 빨리빨리 하니라고 잘 참았습니다. 자, 이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창립 43주년 기념주일 및 그리고 오후에는 임직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흥식 장로님 은퇴, 정기택, 김낙환, 천남필 이 세 분이 장로님으로 임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직식에 잘 맞춰졌고, 그리고 이들의 가슴에 뜨거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역사가 시작돼서 오늘 사역을 시작합니다. 특별히 첫 번째로 오늘 우리 정기택 장로님이 기도의 사역도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분들이 잘 교회 성도들을 섬기며 이끌어갈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랑과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난